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를 낭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능력으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고 최복임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친 심령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불의를 용납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아픔에 예민하고는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척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새롭게 바르게 고쳐갈 수 있도록 밝은 눈을 또한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의 성도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으며 이 일에 함께 하시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때껏 준비하고 배운 지식을 아쉬움 없이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어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강철왕 카네기를 아실 겁니다. 카네기에게 어떤 신입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신입 기자가 카네기를 인터뷰하는데 3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네기가 그 신입 기자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매료가 되어서 그 신입자에게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자기 성장 비결,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터뷰해보고 그들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신입 기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500명을 만나서 그들을 다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 책을 굉장히 극찬하면서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전 세계에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서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1억 명의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들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살아가죠.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삶을 돌파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 성공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봅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쫙 사서 읽어보니까 핵심이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없고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성공을 하는 거고 그걸 못 믿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 성경은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꿔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고 말할 때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겠습니까? 그거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참 애통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바꾸어 내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변화도 출발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의 제약들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낱낱이 고백할 때 그때 교회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교회에 임하게 되지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공동체의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성전 재건이고 3차 포로 귀환이 성벽 재건이라면 에스라의 귀환은 영적 재건을 위해서 온 겁니다. 에스라가 그 영적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그 출발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4-5개월이 지났을 때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알려주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로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을 언급하면서 세 부류로 나누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을 구분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영적인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다, 또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지고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것인데 그 풍속을 지금 따르고 있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들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백성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과 가까이하고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물들어 버리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러 족속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던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이죠. 이들과 어울려 버린 겁니다. 이들과 어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던 일이에요. 너희들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족속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의 가증한 짓에 물들어서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이걸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족속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물들어서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맨날 같이 있어 보십시오. 같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러면 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려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러면 자신도 음란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이 어릴 때는 분리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장성해지기 전까지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신자들의 그룹에, 경건한 사람들의 그룹에 모여 사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버린 겁니다.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어울리게 되었던, 그들에게 물들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불신 결혼이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삼았지요. 이 불신 결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배우자와 한 몸이 되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요. 우상숭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 결혼을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경건하게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경건하게 사는 건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살아보면 불신자를 경건하게 이끌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고 나면 대부분 다 불신자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자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원래 신자는 불경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경건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게 신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리를 선언하셨어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이렇게 분리를 선언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리를 명하신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결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불결의 전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자들에게 세상에서 분리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불결한 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신자는 불신 배우자라도 이끌게 되어 있어요. 불신 배우자를 잘 이끌어서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불신 결혼을 하는 그런 상태의 신자들은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조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불신결혼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그러면 불신자를 끌어가기보다는 불신자에게 끌려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전까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가증한 삶을 사는 거죠. 이들은 아직 자신들도 율법에 굳게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물들어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만 겁니다. 이 죄를 누가 먼저 짓습니까? 이 죄를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짓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으뜸이 되었습니다. 왜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겠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은 힘이 있죠. 이 힘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불신결혼입니다.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과 같이 정략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의 왕들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유는요? 이웃 나라와 함께 힘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그런 정략 결혼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과 힘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죄의 으뜸이 돼버린 거예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결혼이 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죄가 만연한 것은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죄의 문제에서 단호한데, 그런데 공동체에 죄가 만연해지는 법은 없어요. 공동체의 죄를 지도자가 용납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지도자가 앞장서 하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한 번씩 자꾸 빼먹지요? 네, 아버지가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성경책 안 읽지요? 아버지가 안 읽어서 그래요. 애들이 맨날 돈돈하지요? 어머니가 돈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지 않습니까? 헌신을 안 하는 이유는요,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욕하죠, 비방하죠. 그건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믿으라고 얘기해도 그건요, 지도자들이 먼저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이 죄를 용납하고 죄에 앞장서니까 온 공동체가 죄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들이 죄를 짓는데 으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결혼에 빠졌고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가 이 일을 듣고요,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은 굉장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지요. 이 또한 슬픔에 대한 표현이에요. 너무 비통할 때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때 무슨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슬퍼서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자가 보이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욕하는 것 이전에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반응은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큰 교회 목사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목사님이 음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예배당 가서 반나절을 울었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그 현실이 암담하고 교회가 받을 욕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반나절을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신자들,
공동체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를 본 신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했겠습니까?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라가 뒤에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겁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너무 부끄러워하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죄가 정수리에 넘쳤대요. 죄악이 허물이 하늘에 미쳤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그 공동체 현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죄를 잘못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에스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결혼을 한 게 이게 정말 큰 죄입니까? 이게 정수리에 죄가 넘쳤다고 말하고 또 허물이 하늘에 미쳤다고 말할 정도의 큰 죄입니까? 에스라가 이걸 왜 이렇게 큰 죄로 인식하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추어서 이 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하게 지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에 넘겼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끄러움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던 중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 이 말이요, 남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장막을 치고 살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소생케 해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이 깜깜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조금 앞날이 보일 수 있도록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9절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큰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남겨두시고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를 한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조금 소생케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다시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조금 살려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소생케 해주셨는데 또다시 범죄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뭡니까? 부끄러움이십니까? 두려움이십니까? 성도들 중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혜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그 복을 못 누릴까, 그 혜택을 못 누릴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부끄러움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그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싶은 자녀는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면 아버지에게서 온 혜택이 끊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1차적으로 느껴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인지, 나의 복을 거두어 가실 건지, 이런 걸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고개를 들 수 없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망했는데,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조금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또 범죄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괴롭고,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부끄러운 게 1차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의 형벌 때문에 죄를 피하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이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죄가 싫어서 안 짓습니다. 하나님은 좋고 죄는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회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이 더러운 땅이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땅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지 마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때 그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12절 하반절 오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성하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주죠. 가나안 땅의 좋은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땅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성함을 놓쳐버리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에스라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 텐데, 그런데 또다시 범죄해서 이 복을 못 누리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못 누리면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 자체가 벌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냐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하고 거부하면 그 구원을 못 누려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의사가 고쳐주겠대요. 그런데 그 의사를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징계 아닙니까?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배척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죄로 인해서 못 누리는 것, 그게 징계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300년을 보냅니다. 사사시대 3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기간이에요. 맨날 범죄하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로 피했습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피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거기에서 굴로 피하라고요? 산에 웅덩이 파놓고 피하라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 땅에서 평화를 누려라,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못 누려요. 노예 생활은 애굽에서 하던 겁니다. 애굽에서 하던 노예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여기서 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죄 때문에 다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신자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신자에게는 이미 다 주어졌어요. 이미 다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이미 주어진 복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의와 평강과 일학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의와 평강과 일학을 상실하는 것, 그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들이 염려와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건요, 진짜 안타까워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허덕대고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복들을 바라보고 의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으로 비유해 볼게요. 통장에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급식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 먹을까? 그러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신자에게 하늘의 복들이 풍성한데 그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죄 때문에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탔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딸딸 끌어 모아가지고 유람선에 티켓을 샀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냐면 한 달 동안 바다를 건너가는 배인데요, 그 안에 온갖 시설들이 다 있어요. 뭐 풀장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방, 노는데, 즐기는데, 먹는데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표를 샀는데요, 그 표 산 게 이제 표밖에 못 산 거예요. 돈이 더 없어가지고 표만 달랑 사고 들어간 겁니다. 가지고 간 음식 가지고 어떻게 버텼어요. 쫄쫄 굶어가면서 너무 뷔페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만 어떻게든 찾고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밥이라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뭐 외상으로 먹고 나중에 돈을 내더라도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뷔페를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돈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표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대요. 신자가 그런 거거든요. 신자가 예수 믿을 때요,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가 신자입니다. 신자는요, 예수 믿는 것을 견고하게 믿기만 하면요, 하늘의 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못 누리는 거라고요. 이미 다 주었는데,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그 확신을 잃어버린다고요. 범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이미 다 주신 그 복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믿고 10년이 20년이 되었는데 죄 때문에 그 복들을 10년이 10년을 못 누렸다. 이거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고 안타까워할 일입니다. 에스라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율법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복을 못 누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 사람이 살아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신 거예요. 원래 형벌대로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형벌을 가볍게 했어서 몇 명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몇 명을 살려주셨는데 이들이 또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에스라로 하여금 애통하게 된 겁니다. 몇 명이 겨우 살아서 다시 회복된 그 공동체마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또다시 멸망하게 될 것, 그것이 에스라는 너무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강건하죠. 신자는 절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생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게 행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판이 행해지는데 올바르게 행해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을 봐주면 그건 심판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법을 집행하면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아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안 내려봐요. 이거는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누가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해지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의 심판에서 피한 게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가 죄를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징계는요,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다루는 방식보다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엄하게 다루세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예요. 불신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 자들이 짓는 죄는 무지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죄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다 알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네가 어떤 분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를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그게 정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죠. 일부를 하면서 전부를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 본문 볼 때마다 하나님 심하셨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죽어야 되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그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대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5,000명이 회개합니다. 사도들이요, 지나가면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와버리던 시대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시대, 그 시대에 그 성령의 역사를 생생히 보면서도 성령을 속이겠다는 마음을 먹였습니다. 이거는요, 용서가 안 되죠. 그 은혜가 풍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는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하게 다루시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신자의 영은 죽어버려요. 신자의 영이 죽는다는 게 신자에게 열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만 열심히 죽어져 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기쁨이 상실되어 버려요. 하늘의 것들에 대한 소망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자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피하셔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죄를 피하시고 죄를 죽이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이 죄로 말미암은 애통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복합적으로 에스라의 마음에 작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오랫동안 애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에스라의 애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자의 위상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신자의 모습과요, 현실에서 보는 신자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 보는 신자의 모습은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기뻐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자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신자의 삶은요,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신자의 삶은, 불신자랑 차이점은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똑같이 힘들어해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똑같이 두려워해요.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것 똑같이 염려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를 온다는 것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보는 신자들의 삶이 진짜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이 진짜라고 믿으시죠? 이게 진짜인 거 맞죠? 그럼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너무 찾아보기 어렵죠. 그냥 우리의 앞선 세대만 비교해봐도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너무 허약해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허약합니다. 아니, 예전에는 밤새 철야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밤새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철야 기도를 하라 그러면요, 죽습니다. 누가 철야할 수 있습니까? 20분만 기도하라 그래도 사지가 뒤틀리는데 어떻게 철야합니까? 뭐 이렇게 주의를 꼬박꼬박 지킨다, 이런 신자 찾아보기 되게 어렵고요. 공예배 다 참석하는 건 모든 신자의 기본 의무거든요. 이게 안 되는 신자들은 수두룩백백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그렇게 인정되는 수준이 지금 신자의 수준이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어쩌다가 교회가, 그 영광스럽던 교회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냈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냈는데요. 그 영광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뭘 걱정하냐면요, 교회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자, 이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 살아남자,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위상이라고요. 이런 현실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가 이걸 바꿔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변화됩니까? 회개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죄들, 우리의 마음대로 자행자제했던 죄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던 죄들, 하나님에 대한 영광보다 땅의 영광들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의 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했죠. 그리고 에스라가 회개할 때 누가 옆에 붙었죠? 말씀을 두려워서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있는 자들, 그들이 에스라 옆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를 믿읍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회개하면 아무리 침체되었던 성도라도, 아무리 침체되었던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기만 하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다시 깨닫고 회개했을 때 거짓말처럼 회복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신자를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복의 역사를 믿고 마음을 찢어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겠지, 숫자가 많아지겠지,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실제를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회가 크느냐 무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대한 기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면, 그러면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회복 역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교회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움으로 떠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주님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의 죄악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많지만 주님이 형벌을 경하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라도 저희들을 남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다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과 불경건과 불의한 삶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능으로 또 입시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 만연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함,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좀 더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상필 장로님, 그리고 강신자 성도님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김윤홍 집사님 디스크 수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고은아 집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죄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경건과 불의의 삶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경건한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저 우리들의 삶에 문제에 매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닌 주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교회의 충만함이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찢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애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6명의 수험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아이들의 마음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예배당 이전의 문제, 주님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들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죄의 성령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수술에 의해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